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될 때 신약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 공동체를 광야 교회로 일컫는 신약의 표현을 되새겨 보면 모세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처음 만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바로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인데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즉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주저주저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모세를 빚으셔서 이제 모세가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게 되는데요. 부르심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실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를 쓰시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명령,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이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보면 바로에게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와 그리고 그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누구와 함께 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후에 주저하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증시키시고 나서 심지어 가는 도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는 체험도 하게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만 함께 갑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은 이 앞부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이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바로에게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다면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좀 주저했다고 치더라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이집트의 임금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집트 임금 바로에게 전할 말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말을 합니다.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에게 해야 될 그 말은 말의 어조, 표현법을 보면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간청형, 청유형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명령형, 선포형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주저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가는 모든 여정에서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설득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죽을 지경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도와줄 사람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담대함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연속되어진다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확신, 담대함 때문에 모세의 말이 담대하게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전달해야 될 핵심은 맞지만 이렇게 좀 담대한 표현으로 하게 된 것이 확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해주셨고 믿음 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두려워서 모세로 하여금 청유형으로 간청하듯이 전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4장에서 말씀하셨죠. 바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이 부분을 주애한 스턴버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1절에 있는 표현 어조에 대해서 확실히 기분 나쁘게 할 만큼 무뚝뚝하고 독단적이며 비타협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모세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어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말의 즉 목소리의 크기 또는 그 말의 표현법이 강력하고 도전적인 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지, 목소리 크기, 그 목소리, 말의 표현법에 있어서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당황스럽게 들려지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확신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환경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위협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인데 바로가 강팍하게 나올지라도 부드럽게 표현한 그것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확신의 표현이지, 목소리 크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이 조금 거칠고 기분 나쁘게 했을지라도 사실 바로의 답변은 물론 감정적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표현, 그의 대답에 있는 그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내놓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이유.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문은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사실 모세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순종하지도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있진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이 가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끈질기게 인내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약속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후에 모세는 바로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아시죠?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볼 때 언급했던 것인데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7 족속 이름은 제가 지금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멀리서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세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때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거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신음, 나의 통곡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동정하시며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바로와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은 다른 이유는 4절 바로의 말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들은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유지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노예들을 통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 당대 제일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상 강대국 중 하나였던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타락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면요, 이 로마가 이제 정복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서 노예의 유입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노예가 늘지 않고 이제 신분을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도망친다든가 하면서 노예 수가 제국의 규모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국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이 노예들 값싼 노동력은 중요한 요소였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내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제국의 번성,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그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말세의 특징을 가르치면서 목회자의 자세를 권면하게 되는데요, 말세의 특징으로 첫 번째 꼽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로 꼽히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말세에만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뭐가 말세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게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특징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 죄가 가득한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의
특징인 것이죠. 지금 애굽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올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제1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다라고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예배,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견해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매우 상반됩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들이 볼 때,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이 볼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게으름 행동입니다. 더 일하지 않고 딴청 부리는 거예요.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 라는 이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사람들이다, 나태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계속 견지한다는 것은 육을 가진 인생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배에 대해서 모세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부름받은 이후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는 창조와 구원,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함이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택하심과 부르심도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영과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을 일컫고,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에 힘입어 예배하는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유일한 방식이 되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배자들을 초청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지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능히 동정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그 연약함,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체험하여 안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며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조롱하죠. 더 괴롭게 하죠.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체험한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나의 눈물, 나의 한숨,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한숨 지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육을 가졌으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3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